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공부는 13-21번 하겠습니다. 내 책은 198쪽인데, 제목은 이제 불법의 현지로 정했습니다. 그 불법의 대의하고 불법의 현지가 임재록에서 주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임재의 구업 이야기가 불법의 적적 대의였고, 그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이제 진정한 견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입장에서 불법의 현지를 자기 본분사로 여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입장에서 이제 설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언어에서는 불법의 대의, 불법의 현지 딱 두 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칠판에 불법의 현지하고 불법의 대의가 이제 불교 수행, 참선 수행의 핵심의 과제, 그걸로 이제 임재가 이 설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불법의 현지를 보겠습니다. 임재록의 불법의 현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여기서는 뒤에 그 만나라 존자의 전법계 개송을 연결시켜서 설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단의 법문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도류여 대장부한으로서 갱의 개신마야인가 목절의 용처 갱시 아수요 파덕 변용에 막착 명자하라. 이것을 호의 현지라고 한다. 여마 견덕적 물혐적 법이라. 고까지 할게요. 자, 요 구절이 굉장히 짧은 법문인데도 상당히 중요한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의 안목, 임재의 설법에 뛰어난 점이 이 한단에 전부 다 응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대장부한으로서,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부죠. 조장부. 이게 대장부는 막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서 독보행을 할 수 있는 경지죠. 임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에 의존하지 않고 남의 언어나 문자나 권위를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독자적인 안목으로 단소 독보할 수 있는 거,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능력을 갖춘 입장을 대장부한, 대장부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32상 80종으로 구족한 열애를 대장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원래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맹자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불교의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서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여실하게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로 이제 대장부한입니다. 그 수행자로서 모두 다 진여자성 불성을 깨달아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서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대장부로서 그대가 또 다시 무슨 일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것저것 의심하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이 의라고 하는 말은요,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해.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그래요. 그 의심의 반대말이 뭐죠? 신심이죠.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에서 의심은 문제라. 그 신심을 부족하게 하는 문제로서 의심인 거죠. 여기에 의심은 중생심으로 이것저것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느 문자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면서 여러 가지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의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 자신이 대장부로서 진여일심의 지혜 열애장 북성을 구족해서 독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또다시 무엇을 어느 문자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의심을 일으켜서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의심을 갖게 된 것은 안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진정한 견해를 구족한다면은 일체의 제법이 계곡,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집착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목전용처의 갱시아수오. 직업여기, 목전이라는 것은 직업여기입니다. 항상 직업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그 당처에서 이걸 목전용처. 이게 직업여기에 자기 본분사 일을 이렇게 펴는데, 자, 이걸 나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에서 점이 끼치기 여기죠, 그죠? 자기 본분사를 하는 거. 이걸 그냥 선에서 일기일해라 그래, 일기일해. 항상 시절 인연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을 목전용처라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기일해 시간 공간이 함께 교차되는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일을 자기 본분사 진여심의 지혜로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지저개사한이라든가 지금력이라든가 이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그 진여심의 지혜로 자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그 지금 그 당처에 그 지혜를 작용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 그대 자신들이 아니냐. 그래서 본래 면목 아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이런데 누구냐 그게 자기 자신이죠. 그죠? 자기 자신이 중생심으로 작용한다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초월하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주인공이니까 본래 면목 진면목, 주인공, 진여일심의 지혜, 열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누구냐 이래요. 그게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대의 진여일심의 지혜의 독보적인 삶을 사는 주체는 그대 자신이다. 이 본래 면목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때문에 진여법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이것은 외부의 힘이 가미가 되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 대상 경계에 의존행이 되어버려. 그래서 독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주인공이 되라. 이걸 이제 수처작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 파득변용에요. 막창명자하는 것을 호의현지라고 한다. 파득변용이란 말이 나오죠. 예. 자, 이 말이 상당히 그 어려운 언어인데, 예. 그 임재어록에 파득변용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여기서 파득변용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방편 법문. 자, 방편 법문은 재불열애가 설하는 출생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한 방편 법문이죠. 왜 재불열애가 방편 법문을 설했느냐 하면은, 중생의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전부 다 사량 분별,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이원론적이고 또 생사윤회하는 생멸심, 생사심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의 언어는 전부 다 생사윤회의 업장이 되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부덕이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한 겁니다.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출세간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법문을 설해놨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진여법이고 해탈열반의 법이고 뭐 사성제, 팔정제, 또 육바라미의 모든 실천법이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모든 방편법문. 자, 이것을 제법이라고 해요. 제법. 일체의 모든 제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인데 이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방편법문을 지금 여기 자기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의 현지다 이겁니다. 자, 그 원문 보세요. 방편법문을 파듯 자기가 자신이 붙잡아서 방편법문을 자신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법문을 자기 본분사로서 활용하고 방편법문을 사용하면서도 방편법문의 어느 문자의 모든 대상 경계를 집착하지 않는 경지가 바로 현지다 이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도록 내가 밑에 적어놨어. 불법의 대의와 불법의 대의를, 불법의 현지와 불법의 대의는 뭐겠어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의 진실이, 조사설의, 불법의 적적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중생심과 재불열애의 지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례팔심 수행하고 방편을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실천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강경의 구절을 내가 일부러 썼어요. 밑에 구절을 봅시다. 선남자, 선여인이 금강경의 법문을 여시아문하고 수지 독송하면은 그는 곧 열애가 된다고 그랬죠. 왜 열애가 될까요? 금강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서사 수지 독송 5종 방편수행이다. 방편수행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편법문을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법문을 수행할 때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방편법문을 여법하고 수지 독송할 때 바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이 법문하고 파듯 편용하고 똑같은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대가 재불열애가 설하는, 재불조사가 설하는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한 방편법문을 그대로 자기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방편법문을 사용하면서도 명자, 방편법문의 어느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자, 이건 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이걸 조금 이따 설명하고 항상 불교 수행에서 도는 본래 언어가 없죠. 자, 이게 이제 성천왕 반야경이라든가 유마경에서는 법은 일체의 언어 문자를 초월한 경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이제 벽암록에서는 도는 본래 무언이다. 언어 문자가 없다. 이렇게 벽암록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현지는 무엇이냐? 불법의 현지는 지혜를 이루게, 지혜를 작용을 하는 진여의심의 지혜가 되는 것이 도인데, 진여의심의 지혜를 경전에서 법이라고 해요. 진여법은, 유마경 같은 데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진여법은 일체의 어느 문자를 다 초월한 여인경지다. 이연진여죠.
그래서 이현지현은 대선 비실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어느 문자를 초월했고 불림 문자고 언전불급이요 신행첨열이요 언설상 명자상 10년상을 초월한 경지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문자의 방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를 실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내가 이 말을 자주 쓴 이유가 우리가 불법 공부나 언어 공부를 하려면은 이 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를 어느 문자는 뭐니까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도를 이루게 하려면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서 열애가 돼야 되는데 열애가 되려면은 경전의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할 때 열애가 돼요. 내 생각으로는 열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참선 수행에서 한 소식 했다고 열애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소식을 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상하지만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체득한 걸 말해요. 그러면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는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요? 자기 생각으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될까요?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사량분별하고 망상을 피우는 것도 다 언어이지만은 이 중생심의 언어의 사고를 모두 비우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체득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진여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일은 무엇이냐? 재불열애가 중생의 번뇌망령을 다 비우도록 방편 법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할 때에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어요. 자, 중생심으로 사용하는 사량분별의 언어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재불열애가 설하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으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의거,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도를 이루게 하고 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 구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방편 법문을 이루는 도라고 해서 그 방편 법문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어느 방편 법문을 두면 어떻게 돼요? 일부합부 만급계력이야. 아무리 훌륭한 방편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 구절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걸쳐두면은 내가 중생이 되겠죠. 언어에 속박되니까. 그래서 이런 견언이라. 방편 법문을 사용하지만은 방편 법문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방편 법문을 사용하지만은 방편 법문을 떨쳐버리는 수행을 통해서 일체의 언어를 사용해서 도를 이루지만은 언어 그 자체까지도 초월해요. 그런 경지는 어떻게 되죠? 방편 수행을 통해서 지금 저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도가에서 도승에서 무명 무상 절 일체해놨죠. 그러면은 진여 법성은 명상 어느 문자의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것을 초월한 경계가 되지 않으면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 그러면 정지야 많이 나오지, 그지? 정지. 에? 정지, 소지, 비여경.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깨달아 정득한 지혜를 통해서 이루는 경지라. 무명무상 절일체의 경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방편 법문을 통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정득할 때에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사실을 알 수 있지. 그 경지를 이루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재불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정득할 수 있는 길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열애가 될 수 없고 정지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참선하고 자기 생각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방편 법문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망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자, 불법의 현지가 무엇이냐? 방편 법문을 통해서 출생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게 바로 현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방편 법문의 언어 문자를 모두 초월한 경지가 되어야 된다.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언어를 초월하는 그 지혜가 자기 본분사. 자, 지혜를 체득하지만은 이 지혜를 언어의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를 초월해야 되겠죠. 초월하는 길은 무엇이냐?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로서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덕을 회양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불열애가 지혜 자비를 공덕으로 회양한다는 말을 요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재불열애가 지혜의 자비를 공덕행으로 회양한다. 이 말을 우리가 보살도 실천에 가장 중요하고 잘 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대답하겠어요? 이상적으로는 잘 알아. 근데 구체적으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으면은 당장 대답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재불열애가 출세한 인연입니다. 재불열애가 출세한 것을 1대4 인연 자기 본분사로 이야기하는 의미는 방편 법문을 설하는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재불열애와 같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회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삼세 열애가 똑같은 재불열애의 방편 법문을 출세간의 지혜로 정덕해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때에 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도를 이룬 일체의 언어 문자를 다 초월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불법의 현지라고 한다. 이 뜻입니다. 자, 불법의 대의와 불법의 현지가 언어 문자를 통하지만은 언어 문자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면서 언어 문자의 모든 자취나 흔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생이 왜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 속에 의심을 일으키고 망념을 일으키고 업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언어 문자 그 자체를 가지고 망상을 하기 때문에 언어 문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언어 문자는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어 임시 방편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 제법은 제법 공상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모든 제법은 방편 법문이에요. 임시 방편으로 설해놨어.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자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의 법문이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해. 발심수행, 방편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 법화경에서 5종 방편수행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선남자, 선녀의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서사 수지 독송해서는 남에게 설법하면 그는 그 열애의 지혜를, 열애가 된다고 그러죠. 열애를 짊어진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것은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열애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방편 대성의 방편 법문이 열애를 만드는 겁니다. 왜 재불열애가 방편 법문을 쓰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의 언어를 사용해서 열애가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할 때 열애가 되는 것이고, 임제는 방편 법문을 파득 편용이라 그래. 방편 법문을 지금 자기가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로 모든 지혜 작용을 방편 법문으로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파득 편용이라는 말, 그 말입니다. 이걸 수지 독송을 파득 편용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자유자재로 방편법문의 출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공부에 언어가 수행의 모든 마음 작용하고 언어라고 하는 법. 그래서 이걸 제가 신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불교는 신법이다. 네,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 작용하고 법은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이 방편 법문의 언어이기 때문에 심지법문이라고 해요. 심지법문.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경전에 설하고 있는 이런 모든 법문을 불법은 심지법문이다. 임제도 내가 설하는 법은 신법이다. 이래 나오죠. 신법이나 심지법문이라는 것은 기녀일심으로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그래서 신법의 법문이다. 심지법문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방편의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재가 방편 법문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파득편용이라고 해요. 자, 경전의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는 바로 열애가 된다. 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열애란 무엇이냐? 제법 여의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제법의 방편 법문과 같이 여법하고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게 되는 거예요. 방편 법문, 제법은 뭡니까? 제법 공상, 제법은 전부 다 방편 법문입니다.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과 같이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할 때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열애라는 겁니다. 열애가 그냥 열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구주라고 밖에 건강중에서 경전의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 열애가 되고, 열애라는 것은 제법의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했을 때 진여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 이 구절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재불열애나 조사의 방편 법문이 재불열애가 되게 하고 조사가 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 재불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불의법문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법수의 논리로 이루어진 논리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설법이 여시설법이라면은, 자, 수행자들이 여시아문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여시설법하고 여시아문은 불의가 되는 겁니다. 불의. 그러니까 불의법문을 진여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불의법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방편 법문으로 이루어져요. 자, 이 스승의 마음하고 제자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음이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질까요? 응? 마음하고 법하고, 마음이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할 때 스승의 마음하고 제자의 마음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출생하는 지혜가 불의가 되죠.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불의가 되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참선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생각, 사고 방식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마음 닦는 공부, 이게 말이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마음을 대상으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 것도 아니고 닦을 수도 없고,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 수행을 통해서 중생심의 마음을 진여의심의 지혜로 전환하는 것을 수심이라고 해요. 중생심의 번뇌 망심에서 본래 청정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수행, 발심 수행을 바로 수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는 진여의심의 지혜지만은 진여의심의 지혜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걸 불교에서는 신법이라고 해요. 신법. 진여일심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열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임재도 그렇잖아. 지금 여기 방편 법문을 마음대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무의도인이요 수처작주인 것이고 수처해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 두 권줄은 금강경에서 쓰라고 있는 법문인데 이것을 임재는 이런 법문으로 바꿔요. 경전의 모든 유마경, 성천왕 반야경, 대성 반야경에서 쓰라고 있는 이 모든 법문들이 거의 다 핵심은 같아요. 같은 법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금강경의 구조를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하고 언어의 법문하고 이 맥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조금 다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방편 수행의 핵심과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대가 뭘 의심하느냐?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실행하는데 뭘 의심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목전에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데 그 진여의심의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대 자신이 아니냐? 그대 자신이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방편 법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방편 법문의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바로 이름하여 현지라고 한다. 여기 현지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현지란 말을 이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불법의 현지라고 하는 말이요, 이 중국인들이 한자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경전의 법문은. 이건 노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언어를 갖고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도라고 하는 언어도 법이라는 글자가 중국 사람들은 도라는 말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 법은 진여법이거든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일심법. 이걸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자각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 뜻이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면서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불법의 근본 종지, 현지는 무엇이냐? 그 현이라고 하는 말은 노자의 현, 우현, 중요지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이제 규봉종밀은 지지일자 중모지문이란 말로 이제 한택 신해가 이 말을 처음 써요. 지라는 말을 바꿔요. 이 지는 무엇이냐? 불지견의 지입니다. 불지견의 지. 불지견의 지야말로 모든 지혜를 이루는 근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자에서 하는 말이 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불가사의한 미묘한 지혜를 이루는 문, 도를 이루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도는 상도가 없다. 임시로 도라는 말을 쓸 뿐이다. 그렇지만은 현이라고 하는 거하고 도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도가 미묘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 노자의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논리적으로 이 말을 써요. 현지라고 하는 말은 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 유현, 임재의 부분에서 불법 유현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데 자각을 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정법이 지혜로 작용할 때 유현은 뭡니까? 극하다. 다른 말로 한다면 검다. 검기 때문에 빛이 안 보이죠. 대상 경계가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자취나 흔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불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에서는 미묘해. 이게 부상심심 미묘법. 백천만법 난조. 하급문견득수지 원해의 진실이 그러잖아. 원해, 연애의 진실이가 불법의 지혜로 작용할 때는 자치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의 모든 언어는 어떻습니까? 업으로 자치나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생사윤회 업장이 되잖아. 근데 방편법문은 출세간의 지혜는 무익법이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업장으로 남은 자치나 흔적이 남질 않아. 남지 않는 불법의 무익법을 유현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그랬어요. 도는 언어를 사용해서 도를 나타내지만은 언어의 자치를 모두 다 떨쳐버리고 언어의 흔적을 비울 때에 자치가 없죠. 이걸 이제 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도를 표현해요. 조도. 몰종적. 몰종적 알죠? 자치는 흔적이 없는 겁니다. 조도는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허공에 새의 발자취가 남지 않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중국 선생들은 조도를 행하라, 조도의 길을 가라 이렇게 표현해. 자치를 남기지 않는 거죠.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면서도 어느 문자의 자치나 흔적이 업으로 남기지 않는 경지를 바로 불법 유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은 뭐냐? 도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인데 현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고 그렇지만은 미묘하게 수없이 다양한 미묘한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문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걸 이제 불교에서 뭐라 하냐면은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자, 진공묘유라는 말을 하택시대가 처음 썼는데 요거 이제 공, 불공, 진여일심이 번뇌망령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면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작용을 실행하는 거죠. 자, 이걸 진공묘유라고 할 때, 진공묘유는 조사설례이나 불법의 현지가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미묘하게 작용해. 미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유현, 자치나 흔적이 없어.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해양이 되는 겁니다. 지혜와 자비가 공덕으로 해양되는 것은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아야 되거든. 그 경지를 불법 유현이라고 표현해요. 자치나 흔적이 남아있으면은 업이 되고 출세간의 지혜와 공덕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죠. 이 때문에 이것을 도를 통해서 도는 어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이루고 열의 지혜를 이루지만은 방편의 언어 그 자체까지도 초월해야만이 지혜와 자비가 공덕으로 해양되는 것. 그래서 조도 몰종적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고 일체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 경지를 현지라고 한다. 그것을 불법이 대의하고 불법의 현지는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현지란 말이 더 미묘하게 작용해서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입장. 자, 조사 열의 진실이 조사 설례이 있죠. 우리가 자주 언급했지만은 여하시 조사 설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 그러죠? 정전백수자 그러잖아요. 뜰 앞에 산나무다 그러죠. 나무가 자기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지 대상 경제를 의식하지 않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여는 것은 누구에게 사과를 건네주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여는 거 아니잖아. 자기 본분사의 시절 내내 생명활동일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도 없어.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공덕행을 해양할 뿐이야. 똑같죠? 그래서 이걸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진여 자체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여 자체상을 바로 열애장, 불성, 열애법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열애 6가지 공격이 있어요. 진여 자체는 대지의 광명을 일체의 모든 법계에 두루 비친다. 일체의 모든 생명들에게 지혜 자비의 광명에 빛을 비춰서 생명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분사로 하고 있다. 이게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경지가 바로 불법의 방편법문이다.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열애의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해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다른 선생들의 법문에서는요, 이런 구체적인 법문을 설해놨지는 않았어요. 내가 보기로. 임재의 법문에서 이런 법문, 경전의 법문들을 임재는 정말 독자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 설해놨어요. 그래서 임재의 어록을 그냥 넘겨갈 수가 없어요. 경전의 모든 법문을 다시 모아가지고 임재의 법문하고 연결해서 임재의 법문의 핵심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의 어록이 참 어록의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말도 이 한마디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충분히 임재의 안목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현지라고 하는 말,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일체 중생들과 함께 해양하는 그 묘용을 현지라고 합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묘용이에요. 불가사의한 해탈경계라고 하고 희우의 법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그 희유라든가 불가사의 해탈이라든가 이런 말이 모두 방편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그 경지를 말해요. 그 방편법문이 없다면은요, 불가사의 해탈, 열반의 경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해양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방편법문을 설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통해서 진여유심의 지혜로 지혜 자비의 공덕을 해양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바로 불법의 현지다. 불법의 가르침이다. 불법의 대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밑에 염화견덕전 물혐적법이다. 이와 같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혜와 자비를 불법의 현지로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염화는 여시란 뜻입니다. 염화. 설에서 염화는 여시란 뜻이요. 신마는 무슨 의문사고. 우리가 경전에서 여시아문, 여시설법, 여시라고 하는 어떤 진여의심의 지혜와 같이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앞에서 안편 본문을 사용해서 자유자재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와 자비로 공덕행을 해서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능력, 안목을 부족한다면은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염화견백입니다. 이러한 견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물혐저법이요. 물혐저법은 앞에서 나왔죠. 자, 혐이 의심하고 끓이고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자, 친심에게서 지도문안에요. 유형반택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데 조금 더 어렵고 의심하고 할 거 없다. 단지 중생심으로 어느 문자를 사량 분별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차별 분별심으로 간택하는 일만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 혐의라고 하는 것은요, 꺼리다, 사량 분별하고다, 간택하다, 의심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게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를 방편 본문으로 실행한다면 바로 열애의 지혜로서 일체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불법의 현지로서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인데 무엇이 대상 경계를 어느 문자로 사량 분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고 꺼리고 중생심으로 생멸심으로 업장을 짓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재의 독자적인 안목이에요. 그러면서 고임은 자기 법문에 대해서 이 법문을 방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근거 자료가 굉장히 유명한 그 마누라 존자의 전법계라는 겁니다. 심수만경전이요 전처실렁유요
수료인덕성이면 무의 영무라. 이 하나의 개성인데 이 하나의 개성이 중국 선성들이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인제가 이 불법의 현지에 맞추어서 이 개성을 인용해요. 자, 이 개성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돼요. 불법의 현지를 이제 가지고 봅시다. 신수만경전이요. 전처실령이요. 내가 이 체크한 글자 있죠? 이 글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성을, 인재가 이 개성을 제시해서 자기 법문의 방정 자료로 제시한 의미는 이 현지를 밝히기 위해서 제시해놨어요. 현지. 현지는 앞에서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의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혜와 자비로 공덕행으로 해양한다고 그랬죠. 지혜와 자비로 공덕행을 해양하는 방법은 시절인연의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죠. 언어로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언어를 자기 본분사의 방편 지혜의 묘용으로서 실행할 때 공덕이 해양이 되잖아요. 그게 자치나 흔적이 없는 거죠. 자, 여기 우리들이 마음으로 불교는 신법이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법이에요. 마음으로 대상 경계의 법을 언어, 문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작용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자,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생각을 하고 망상을 일으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희노애락의 감정에 빠지고 사량 분별하고 옛날 것을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애기 불안을 생각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전부 다 생각하는 내용은 다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건, 육친이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언어 문자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량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제법,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제법 공상이라고 했죠. 그죠? 반야신경이 뭐라고 합니까? 반야바라밀다를 실행할 때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했죠. 그죠? 마음의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가 실체가 없이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이 공한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 것은 진여일심입니다. 그러면 제법 공상의 내용은 바로 본래 진여일심이에요. 그 제법 공상 진여일심이 청정하기 때문에 불생불멸 번뇌망심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일도 없고 불구부정 차별 분별심이 선과 악을 부고 미생이 전에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법 공상은 궁극적으로 어느 문자가 모두 다 텅 비워진 경지는 어떤 경지예요? 진여일심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생무 수상행식무 안입의설신이무 일체의 모든 법이 진여 본심 그 자체에는 어느 문자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제법 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법을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분별하는 모든 생각이 마음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좌우식의 중생심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한다면은 좋고 나쁘고 싫고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죠. 이게 대상 경계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전향되고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언어 문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으로 언어 문자에 좋고 나쁘고 싫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차별 분별심의 망상을 일으킴에 따라서 마음 작용이 바뀌는 걸 말해요.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상태는 어떻게 해죠? 심려 허공 같은 경기는 어떤 경지일까요? 예? 자, 우리가 심려 허공이라는 말을 쓰죠.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무일물의 경지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요? 자, 마음 속에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일체의 법이 없는 거죠. 제법이 텅 빈 상태가 마음이 청정한 상태는 언어 문자가 없는 상태가 있을까요? 사실은 따진다면 그렇다면은 진여일심은 언어 문자가 없는 겁니까? 진여일심은 마음이 텅 빈 상태라고 보는데 진여일심은 언어 문자가 없습니까? 자, 세간의 언어는 없고 출세간의 언어가 되면은 진여일심은 만법과 하나가 된 거죠. 불의의 관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룬 진여일심은 중생심의 언어가 빈 상태를 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언어를 비우고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잠시라도 의식이 단절된 상태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의식은 언어 문자를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업이 되는 언어지만은 출세간의 지혜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방편법문이기 때문에 방편법문으로서 수지 독송하고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본분사를 실행할 때 바로 마음이 청정한 경지, 진여일심의 경지,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말하지 그 언어를 중생심의 언어냐 출세간의 언어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수없이 많은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전향돼 바뀌는 것은 마음으로 대상 경계의 언어를 명상 사람의 이름을 보거나 좋고 나쁜 것을 보거나 차별 분별심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경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육진의 대상 경계를 통해서 마음 작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면 전부 다 중생심이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전려고 합니다. 이 망정은 육진의 대상 경계예요. 예. 자아의식이 중생심으로 본다면 육진의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끊임없이 바뀌어 좋고 싫고 차별 분별심으로 전향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처 실능유효 이 전자하고 이 전처가 어떤 차이냐면은 중생심은 업으로 바뀌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마음을 전향시켜요. 그 때문에 이 전처는 전신처를 말합니다. 자, 여기 선에서 사용하는 전신처예요. 전신처. 또 미리 전신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입 아니면 전향, 전환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시 공부했었죠, 그죠? 전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전자.
요게 바로 우리가 중생심의 몸을 진여법신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음에 따라서 바뀌지만은 전처 중생심의 몸을, 중생심을 발심 수행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꿀 때가 전처입니다. 전처. 자, 이걸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방편 수행을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공덕으로서 전향되는 거죠. 이게 전이에요. 이 전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한다면 도노 견성과 같습니다. 예. 전의 의미를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했습니다만은 도노 견성입니다. 도노 견성하면 견성 성불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처는 뭡니까? 중생신의 번뇌 망념에서 견성 성불한 경지를 도노 견성한 경지를 바로 전처라고 해요. 예.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발심 수행해서 견성 성불해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에서는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할 때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진여 그 자체가 진실하고 여법하게 유현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유현 지혜와 자비가 공덕행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개성이 굉장히 어려운 개성이에요. 그래서 전처실능요. 자, 중생심에서 발심 수행해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고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성은 스스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자취 흔적을 남기지 않고 미묘하게 작용해서 극한 묘용을 이루게 된다. 아까 그 현지라 그런 말했죠, 그죠? 몰종적, 조도, 자취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해양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상. 그리고 수료인덕성. 수료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시를 이룰 때에 항상 진여 본성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이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지혜로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실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쁨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아니면 선과 악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좋고 나쁨이라든가 차별 분별심이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경지다. 이 경지입니다. 그래서 전처는 도노견성.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발심 수행해서 진여 자성을 깨달아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부족한 것을 전이라고 그래요. 자, 다른 말 한다면 전, 미, 깨우란 말이죠.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미혹함을 불려서 깨달음을 열다. 미혹함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체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중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소승에 뭡니까? 번뇌 망념을 끊어 없애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것은 뭐냐? 이거는 어리석은 자다. 불법 수행에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공이 부르는 것과 같아요. 공이. 우리 하나의 공덩어리에 진여 자성 불성 가운데에 무지무명의 번뇌 망념하고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 부르는 겁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 예.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작용하는 불성을 진여 자성의 지혜가 작용이 하도록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마경에서 뭘 했냐면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그러죠. 번뇌 망념을 끊고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전입니다.
그래서 미혹함을 불려서 깨달음을 이룬다. 중생의 미혹함을 없애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한 상태를 그대로 두고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한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처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 법신의 지혜를 구족한 것을 전이라고 하죠. 전처. 진여 법신의 지혜를 구족한 그 경지에서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체가 스스로 여실하고 미묘하게 작용하여서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현지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개송을 인용해서 설법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진여의 심의 지혜는 항상 진여 본성의 지혜로 진여 삼매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기쁨이나 근심이나 선과 악이나 좋고 나쁨이라든가 나와 남을 분별하는 차별 분별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법의 현지와 전처 실렁유와 같은 경지죠. 그래서 임재가 이 개송을 불법의 현지의 근본 자료, 근거 자료, 핵심 자료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걸 이제 도노 견성, 불가사의 해탈 경계 이런 비유 본문을 하는데 진성심심 극미묘 국수자성 수연성이잖아. 진성은 미묘하게 작용하는데 미묘하게 작용하지만 어떻게 작용해?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 작용하잖아요. 바로 전처 실렁유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료인덕성 미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없어.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지나 전처 실렁유나 불법의 현지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일체의 언어를 사용해서 도를 이루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하지만 일체의 언어 그 자체도 대상 경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와 자비를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경지를 불법의 현지라고 합니다. 자, 이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중국 선불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불법의 대의에 불법의 현지를 중국 선승들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로 실행하도록 해놨잖아요. 그죠? 그걸 얼마나 위대한 선사상과 생활 지혜의 법문을 제시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런 선의 법문을 이렇게 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재의 여러 법문에서는 성경적인 경계를 타고 있다. 예. 성경적인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지만은 성경적인 여기서 경계라는 것이 뭐니까 어느 문자입니다. 어느 문자. 이거 뭐냐? 방편 법문이에요. 방편 법문을 아까 방편 법문을 곧 자기 자신의 본분사로서 마음대로 사용할 줄 안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어느 문자의 대성 방편 법문을 탄다. 방편 법문을 활용한다 이 뜻입니다. 방편 법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방편 법문을 활용해서 불법의 현지를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임재는 이걸 무의도인, 성경저인, 수처작주, 이처계진 이런 독자적인 언어로서 선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죠. 이게 대성불교 경전에서 설하는 핵심을 에센스를 임재는 무의진인이 성경저인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도의 묘용을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본문을 이 한구전에 설하고 있습니다. 자, 파득편용 이 한마디는 일체의 방편 법문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경지. 그러면서도 일체의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바로 성경 저인이 바로 제불의 현재다. 우리가 13-2번 본문에서도 이 본문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임재록의 핵심 본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수망경전 이것은 보림전에 나오는데 이 제22조 마누라 전자의 전법계입니다. 이 전법계인데 많은 선생들의 조사들의 전법계 가운데 이 개송이 조사선의 핵심 본문으로 나와요. 즉 다른 말 한다면은 수능경에서 이적도노요 성호병소하고 사위돈제요 인차제전이라는 이 개송이 있죠. 이 개송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능경에 이 개송의 도노 점수의 방편 본문을 통해서 본문사를 실행하는 이 본문 개송함이 조사선의 핵심 본문의 근거 자료로서 수능경이 편찬됐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부지 전이 차중에 이런 말 쓰죠. 우리가 백거이 시에 나오는, 부지 전이 차중내. 봄이 어디로 간지 봄을 대상에 찾을 수 없다. 그대가 이 봄 가운데 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전입이라든가 전처라든가 이 똑같은 말이에요. 전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대가 봄과 불의 법문, 불의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대상으로 봄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은 대상으로 봄을 향기로 맞거나 공기로 맞거나 바람으로 맞거나 꽃으로 볶거나 이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룬 경지에서는 봄과 하나가 된 경지라. 이게 불이야. 불이 법문을 이룬 경지에서는 봄이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더라. 여산과 하나 된 경지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 여산을 본래 면목, 진면목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불의 법문이, 불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들이 바로, 전처, 전이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철염상경, 연못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 같이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 일을 하는 그 살림살이를 입전수수라고 그러잖아요. 입전수수. 시부도에서. 여기 바로 전이라, 전이. 무엇을? 전이의 입장을, 전이, 지금 전처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를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전이라고 하는데, 시부도에서 이걸 입전수수라고 그래요. 입전수수의 내용은 뭡니까? 포대화상이 물건을 잔뜩 짊어지고 중생이 살고 있는 저자거리에 가서 중생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는 거잖아. 이게 바로 제불연회가 일체 중생들에게 방편법문을 교화해서 설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경지죠. 이게 철임상적. 연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중생의 사바세계에 제불연회가 원력행을 자기 본문사의 보살도의 원력행을 해양하는 그 살림살이를 입전수수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전이다 이겁니다. 바로 중생신의 몸이 아니라 진여 제불 연회의 경지에 안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가서 자기의 존재의 모든 빛을 감추고 중생과 똑같이 하나 된 농사섭의 삶을 보살도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 그게 바로 전이에요. 전이라는 글자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중생심이라고 한다면은 대상경계에 집착하고 생사, 번뇌, 망념의 업장을 짓기 때문에 저 보살도를 철현상경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재물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전신처, 법신의 지혜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원력행으로 원생신으로 재물열애의 지혜로 중생과 함께 하면서 방편의 지혜의 자비를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거죠. 그런 경지를 바로 전처신릉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법문은 참 선사상의 그 핵심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임재어록에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이해해 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전이라는 글자를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전법륜이란 말입니다. 전법륜. 예? 전법륜이란 말이죠. 그죠?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법륜을 풀린다 이런 말인데 법륜을 풀린다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방편 법문을 설하는 걸 말이에요. 근데 수레바퀴를 정법의 수레바퀴를 방편 법문을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한 거죠. 그래서 전처신릉유 요 말하고죠. 예. 수레바퀴가 구르는 거 전처 수레바퀴가 구르는 때 오히려 더 사람이 미혹하게 된다. 미혹하다는 것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입장을 그렇게 표현해요. 예. 기윤 전처 지한융이라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종명록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전처는 향상의 전처, 중생심에서 발심 수행해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장공불의 배구입니다. 천 창공에 흰 구름이 떠 돌아다니지만은 흰 구름이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무심하게 흐르는 경지다. 이게 무심 무사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예. 이 때문에 전처신릉유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일체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경지를 초월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3-22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 13-22단하고 23단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인재의 사빈주 법문 있죠. 수행자하고 선지식하고 만나서 선문답을 하죠. 그래서 질문하고 선문답을 하면서 절차탕마하는 안목을 점검하는 이 수행을 지금 사례를 제시해서 인재선사가 이 설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빈주의 법문과 내용이 거의 같은 뜻인데 그 당시에는 선문답을 했으니까 선문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설법으로 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3-22번 보겠습니다. 도류여 여선종견에는 사활순년하니 차막지는 대수자세하라. 여주객상견에 변유언몬 왕래하고 혹 억물현형하고 혹 전체작용하고 혹 파기건희노하고 혹 현반신하고 혹 성사자하고 혹 성사망하고 여유진정하기면 변갈이라고 있죠. 변갈 선 염출 일계 교분자라. 선지식은 불변시경하고 변상타 경상에 장모장량하니 하긴 변갈하니 전인 불건방이라. 차시 호맹지병이요 불가미로다. 환작객간주라고 한다. 혹시 선지식이 불염출물하니 수학인 문처에 적탈하고 학인 피탈에 저사불방하니 차시 주간객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객이 선지식을 점검하는 선문답. 밑에는
선지시기 수행자 객을 점검하는 선문답. 이 두 가지 선문답을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다 다시 한번 볼게요. 수행자 여러분, 선종견해, 선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법의 안목. 이게 진정견해죠, 그죠? 선종견해는 진정견해입니다. 선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의 종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견해는 어떤 것이냐? 자, 이 선종이라는 종은 선수행으로서 불법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입장,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선종이라는 종파가 아니라 참선 수행자가 불법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진정한 견해, 이런 의미예요. 종지라는 것은 불교의 불법의 대입, 핵심, 에센스죠. 불법의 전지라든가 불법의 대의를 종이라고 합니다. 대의를 종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종통이라고 그러죠. 종통.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에서는 이제 종통을 종지라고 표현해요. 종지. 그래서 선종의 종지, 종통은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할 때 선종의 견해를 부족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발심수행, 방편수행 할 수 없고, 또 학인들에게 설법할 수도 없고, 또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시저지전에 자기 본분사를 일지에 자기의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종지죠. 그것은 이제 종통이라고 해요. 종통, 설통이라고 하는데, 설은 무엇이냐 하면은 설법이죠. 자, 이걸 이제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반드시 방편법문을 설통할 수 있는, 설법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같이 갖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출가인들이, 선지식이나 출가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불열애가 본분사로 공덕행을 하는 일이지, 설법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 본분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종의 견해는 바로 종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활순년하니, 사활은 바로 살인도 활임금으로서 살인도 활임금을 자유자재로 순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자, 살인도는 뭐죠?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중생의 번뇌망념을 죽이는 거죠. 그죠? 죽이는 것은 살인도인데, 그것은 바로 발심수행하는 것이고, 활임금은 뭐죠?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진여의심의 지혜, 중생심을 죽이고 진여의심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대산을 하게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살인도 활임금. 그래서 발심수행, 방편수행, 아니면 향상, 향하,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것을 바로 사활순환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생들은 이 독자적인 방편법문을 자신의 독자적인 언어로서 설법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옷을 빌리 입지 않는다.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법문으로 독자적인 설법을 하는 경지를 임재가 강조하거든요. 그 다른 언어과는 달리 인재의 법문은 이런 독창성 있는 언어들이 많아. 그래서 살인도 할임금 이런 말도 쓰는데, 그 법문이 바로 발심수행, 방편수행, 진여일심으로 진공묘유의 공덕행을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상구보리 하와중생, 향상문, 향하문, 파주와 방행, 이런 말을 전부 다 선에서는 여기 사활순환이라고 그래요. 적어 드릴까? 선의 언어들을 우리가 어록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죠. 그죠? 그러면은 전부 다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발심 수행하는 거예요. 방편 법문을 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 법문을 하는 거. 번뇌 망령을 비우는 걸 향상문이라고 그래. 이걸 이제 향암문. 향상문은 상구보리. 경전에서는 발심 수행은 상구보리예요. 이거는 하와중생이에요. 하와중생은 방편 법문을 쓰라는 거니까. 자, 이것을 이제 살인도라고 해요. 살인도. 자, 이걸 살인도입니다. 이런 언어를 독자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걸 파주라고 해요. 파주. 파주문 이렇게 하고, 이건 방행문. 이런 선의 언어들을 경전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독자적인 선생들은 이런 언어들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공불공, 진공묘유의 작용을 저런 방편의 언어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활순년이다 이렇게 씁니다. 발심수행과 방편수행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선종의 견해다. 이런 뜻입니다. 참학지인은 참선수행을 통해서 불도를 배우는 수행자들은 대수자세하라. 반드시 자세히 참고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진정한 견해를 구족해야 한다. 이런 말이 대수자세. 자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도 쓰죠. 세밀하고 엄밀하고 여법하고 정법으로 참선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예를 든다면 여주객상견, 여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객이 상견하면 주는 바로 선지식이고 객은 수행자입니다. 그 주객이 서로 상견, 서로 친견하게 돼서 서로 언론망견, 어느 문자로 불법에 대한 문지를 서로 주고받고 왕래하게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언론, 왕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서 불법의 현지를 논의하는 입장에서 선문답을 주고받고 하는 걸 왕래라고 해요. 그래서 언론 왕래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억물현형하고 어떤 때는 억물현형이라는 건 말은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법신의 지혜를 낮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원래 건강명령에 나오는 법문인데 불진법신 그 개송이 이제 불진법신은 유여허공이요. 건강명령에 나와요. 유명한 개송이죠. 유여허공이요. 억물현형에 억물현형이라고 나와요. 여수중어이다. 이 구절이거든요. 불진법신이죠. 그죠? 법신. 진법신을 여허공이라기 때문에 심여허공이라. 법신은 일체 개공의 경지, 아공법공의 경지, 마치 허공과 같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이 허공 같지만은 중생의 근기에 응해서 법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화신이죠. 화신. 그래서 법신이 화신으로 몸을 나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의 요청에 맞춰서, 시절 인연에 맞춰서 수연성을 말해요. 수연성. 그래서 법신의 지혜가 화신으로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뭐냐?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이 화신을 무엇이기요? 나타내서 화신은 언어로, 문자로, 방편법문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없죠? 화나고 같죠? 그래서 화나와 같다는 순중원이라고 그래요. 화나는 실체가 없잖아.
이게 화신은 무엇이냐? 아바타 말이죠. 아바타. 아바타가 뭐죠? 우리 아바타 영화 있죠? 아바타. 응? 아바타가 화신이에요. 땅으로 내려오다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 언어예요. 땅으로 내려오다. 시적 인연에 따라서 몸을 땅으로 놔두다는 것이거든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몸을 놔두다. 이걸 화신을 아바타라 그래요. 이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병을 치료하는데 몸을 놔둔데 진짜로 몸을 놔두는 겁니까? 우리 서가열애가 84,000의 방편부문으로 화신 1100억 화신 이래 쓰죠. 1100억 화신은 무엇이냐? 1100억의 방편법문을 화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을 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은 실체가 없습니까? 없죠. 자, 일체의 유의법도 화나와 같고 무의법도 방편의 언어로 쓰라면 무의법도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게 수중원이라 그래. 허공의 꽃과 같이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 비추기는 비추는데 실체가 없이 비추지는 거죠. 이걸 바로 화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신병을 치료하는 방편법문을 법신의 지혜가 화신으로서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혹은 전체에 작용한다. 전체 작용은 불성의 전체 작용. 그냥 뭐가 전체 작용하냐? 불성이 전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불성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오로지 불의의 법문으로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전체 작용이라고 그래요. 중생심은 불성이 전체 작용한단 말 안 해요. 중생심은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불성이 전체로 작용한다고 그래요. 예. 자, 파기건희노. 자, 이게 중생의 근기를 파악해서 방편으로 기쁨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냄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 이게 방편, 권이라는 것은 방편입니다. 기는 뭡니까? 수행자나 사람들의 심기, 마음작용이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작용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털이라는 말도 전부 다 마음작용이죠. 그죠? 예. 우리가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 쓰죠? 마음작용이다. 그래서 마음작용에 맞추어서 그 중생의 마음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중생의 마음작용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어떨 적에는 기쁘게도 없건 슬프게도 이렇게 방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권이라는 것은 방편입니다. 권은 방편이고 우파야 그래. 권이라고 하고 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을 진실 진여. 그래서 권실로 나눕니다. 이렇게 경전에서나 어록에서 이런 말을 써요. 또 혹은 자신의 본래의 몸을, 법신의 몸을 조금 드러낸다. 반신이라 그래. 반신. 앞에서 우리 나왔죠. 그죠? 온 몸을 전체 작용은 다 드러내는 건데, 반신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로서 한마디만 조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어만 한다, 이게. 전체 한마디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힌트만 조금 주는 걸 말이야, 힌트만. 저를 위해서 한마디 일구를 써해 주십시오. 일구를 쓰라면은요,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혜가 온전하게 작용하도록 일구를 쓰라는 거 있는데, 힌트만 조금 주는 것을 이렇게 반신을 나툰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신을 나툰다. 혹은 사자를 탄 모습을 나타내고, 사자를 탄 모습이 뭐죠? 문수죠. 문수는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물고, 개는 흙덩이를 던지면 사람을 물지 않고 흙덩이를 물어요. 그래서 이제 사자후 지혜의 상징으로 문수의 지혜를 사자예요. 보현은 뭡니까? 상황, 코끼리 타죠. 그래서 보현은 해마라, 문수는 지혜고,
보현은 행하라. 그래서 일불이 일불이보살이라고 했어요. 일불이보살. 이보살은 문수, 보현. 그래서 이제 한 부처의 지혜 작용은 문수는 지혜고 자비에 덕을 베푸는 것. 이게 한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능력이다. 그것을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보살이라는 걸로.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 상징이고 보현반서는 자비와 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이라. 일불이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수의 사자 아니면은 상황을 탄 보현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스승과 제자, 선지식과 수행자가 만나면은 살인도 할인금을 자유자재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이런 입장이 바로 선문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유진정하긴, 예를 들어서 진정한 안목을 구족한 수행자가 먼저 꽈함을 쳐서 하나의 그 방편을 염출 일개교분자 하나의 악교 덩어리, 악교 항아리를 제시한 선지식에 그냥 느닷없이 악교 항아리라는 것이 뭡니까? 대상경계죠. 할을 제시해서, 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대상경계로서 악교 항아리이기 때문에 손만 댔다 하면 어떻게 집착이 되는 거죠. 그 재미난 말도 진짜네, 그죠? 그 말, 악교 항아리와 같은 할을 한번 선지식 앞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선지식은 이 악교 항아리와 같은 할의 그 참된 그 경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변, 악교 항아리와 같은 수행자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할의 경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수행자가 제시한 할이라고 하는 악교 항아리와 같은 경계의 올가미에 쓰여 상타경이라는 그 할이라고 하는 방편 악교 항아리와 같은 경계에 집착해버려. 상타라고 하는 것은 그 올가미에 씌어버렸다. 악교 항아리에 그냥 걸려들었어. 장모, 장량.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이것저것 사량 분별하고, 장모, 모양을 짓다는 것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는 것을 이렇게, 모양,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하는 작용을 펼치고 있다. 학인이 일체의 사량 분별을 떨쳐버리라고 또 할을 제시하는데, 전인 불건방이요. 전인은 선지식입니다. 전인. 앞에 있는 그 선지식은 역시 안목이 없어서 그 악교 항아리에 집착된 그 자신의 마음 작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사량 분별하고 있는 망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것은 고맹지병이요 불가미로다. 이것은 중생의 병 가운데서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고맹지라는 거 행영막 사이에 있는 침이 거기에 닿지 않는 곳이라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옛날에 한의로 침과 뜸으로 치료를 했잖아요. 그죠? 침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생긴 병이다.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병, 난치병. 이게 중생의 신병을 아주 번뇌 망념에 집착하고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는 망신의 병을 고맹지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감이라 의사도 감히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다. 자,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그 병은 치료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계기 안목 있는 수행자가 안목 없는 선지식을 간파하고 있는 선문답이다. 간이라는 것은 안목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안목 있는 수행자가 안목 없는 선지식을 간파하고 있는 선문답이다. 간이라는 것은
읽어보다 이런 뜻이죠. 선지식의 안목을 파악하고 있는, 선지식의 안목의 능력을 점검하고 있는 선문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객관죽하죠. 객이 선지식의 수행자가 선지식의 안목을 점검하고 있는 선문답이다. 혹시 선지식은 불염출물하여 수학인 문처적탈하니. 근데 여기 두 번째 선문답은 혹은 이런 경우도 있다. 선지식이 불염출물이란 말은요, 그 방편 법문을 제시하지 않는 입장을 말해요. 이게 출물이라는 것은 방편 법문을 말합니다. 어떤 사물을 이렇게 제시해서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선지식 경우에는 방편을 제시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수행자의 질문처, 수행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질문하는 그 언어 문자 대상 경계를 적탈 뺏어버립니다. 이게 수행자에게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수행자가 질문하는 문제를 대상 경계 언어 문자에 속박된 그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뺏어버립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행자의 그 안목을 이제 바르게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선지식의 선문답은 이런 경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안목이 없는 수행자는 어떻습니까? 대상 경계를 속박되어가지고 자기가 질문한 대상 경계, 자, 부처란 무엇입니까? 부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에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처를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 돼. 부처를 남에게서 찾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서 얻으려고 해서 안 되잖아. 그런데 대상 경계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밖에서 대상 경계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도록 선지식이 지도해도 자기가 던진 질문의 대상 경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행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사불망이다. 자기가 던진 대상 경계의 질문을 필사적으로, 저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놓지 않는다. 불방, 떨쳐버리려고 선지식이 지도를 해도 자기가 던진 질문에 자기 자신이 언어 문자에 속박되어 가지고 언어 문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수행자는 안목이 없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간객이라고 한다. 선지식이 수행자의 안목을 간파하고 있는 선문답이다. 이런 뜻이죠. 주간객. 앞에서는 객간주라고 했죠. 뒤에는 선지식이 수행자의 안목을 점검한다고 해서 주간객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어요.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도 사빈주와 같은 선문답의 내용을 이어도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문은 선문답의 내용을 이제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한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은 되기 때문에 13-23번도 공부하겠습니다. 호교하기는 13-23입니다. 응일계 청정 경계하니 출 선지식 전이요. 선지식은 변덕시 경계하고 파덕 포향 갱리에 하긴 언하니 대호 선지식이라. 즉 운 돌제로다. 불시호니 하긴 편애배하니 차환 작주간주라. 자, 작주간주로다. 자, 그까지 먼저 할게요. 또 어떤 수행자 학인이 하나의 일개 청정한 경계에 맞추어서 일개 청정한 경계에 부응해서 이런 뜻인데, 일개는 바로 성자죠. 성자. 일개 성자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일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개 청정 경계라는 것은 뭡니까?
진여일심이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문제로 제시하는 거죠. 자기가 나는 본래 무일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습니다. 본래 무일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나에게 스승님은 어떤 법문을 설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본래 무일물 청정한 경계를 제시한 입장을 선지식 앞에 제시해서 문제로 던지는 거예요. 출선지식전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의 경지, 나는 본래 열반의 경지를 체득했습니다. 나는 바로 이체의 제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입니다. 자, 이런 나의 안목을 스승께서는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선지식께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선지식은 뭡니까? 변덕시경. 자, 이 수행자가 던진 질문의 경계를, 질문한 내용을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어. 야, 일체의 어느 문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하나와 같죠.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바로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제불열애가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수성한 경지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역시 실체가 없다고 하나와 같다고 설한다 했죠. 실체가 없는 말을 가지고 실체 있는 경계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곧바로 안목 있는 사람은 파악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 말을 전부 다 그대로 시궁창에 던져버린다. 일체의 언어 그 자체를 언어로 제시한 그 경계를 언어의 대상 경계로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언어로 던진 질문 그 자체까지도 초월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너는 언어의 대상 경계에서 청정한 경계, 깨달음의 경계, 해탈의 경계라고 해도 해탈의 경계에서 속박된 중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정한 깨달음의 언어의 경계까지도 초월할 수 있도록 선지식이 지도해 주는 거예요. 시궁창에 던져버린다. 일체의 청정한 경계까지도 초월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한마디 법문이 안목 있는 사람이 수행자를 제접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했어요. 안목 있는 사람은 아 이런 수행자 있고 뭐라고 야 그때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하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목 없는 사람이 돼버려. 이게 일체의 언설 제법 공상의 경지는 언어까지도 초월해야 되는 경지를.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선지식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데 선지식의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 한마디 언어에 혼란을 겪으면은 이 수행자를 제접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듯 포향경리라. 곧 그 선지 수행자가 던진 질문을 붙잡아서 붙잡아서 그 말을 붙잡아서 이겁니다. 나는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하는 그 말을 한마디 말을 그냥 포향경리 시궁창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엉터리 청정한 경계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까지도 초월하라고 떨쳐버리라. 이렇게 지도를 하는 선지식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긴이 말하기로 대호 선지식이로다. 아, 정말 훌륭한 선지식입니다. 하긴이 바로 안목 있는 사람이 하긴도 선지식이 자기가 던진 말을 이런 뛰어난 안목으로서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언설을 초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니까 이런 훌륭한 선지식이 안목 있는 선지식이 어디 있어? 이게 아주 훌륭한 선지식입니다. 그렇게 하긴이 말하니까 선지식은 돌제, 형편없는 녀석. 이제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말은요, 혀차는 소리입니다. 한심한 녀석. 호옥, 좋고 나쁜 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놈이로구나. 이 불시호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자, 수행자는 호오의 차별 분별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자가 안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좋고 나쁜
차별 분별심을 대상 경계로 인식하지 않다. 그런데 단과 북식이나 부지나 부지의나 선과 악을 대상 경계로 분별하지 않는 능력을 갖췄다 하는 입장을 호오를 말해. 예, 그러니까 학인이 곧 그 스승의 칭찬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아, 학인이 예, 스님 훌륭한 스승에게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자, 이런 학인과 선지식의 대화를 주인이 서로 주인을 간파한다라고 한다. 자, 이 주는 뭐죠? 똑같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어요. 학인도 안목을 부족했고 선지식도 안목을 부족했으니까 수처작주로서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인공이 주인공으로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과의 선문답을 하고 있는 경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주인을 알아본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주인을 간파하고 있다. 예, 그 안목 있는 사람을 바르게 볼 때 이 지음 동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법의 체계로서 언어의 방편 본문을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논리 체계로 우리 법문으로 진공 묘유로 공과 불공으로서 정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을 갖고 바르게 판단하는 안목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 체계가 선문답입니다. 주인이 주인을 서로 간파하고 있는 입장이다. 자, 밑에 구절은 호유학인이 가대세하고 출선지식 전하는 선지식 갱려안 일중가세하니 학인 환희하니 피차불변이요 호의 객관객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또 어떤 학인이 가대세에 걸머지고 이런 말이에요. 가대세라고 하는 것은요 형틀입니다. 형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목에다가 형틀을 짊어지는 거죠, 그죠? 등에 형틀을 짊어지고 발에다가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이걸 가대세라. 등에 형틀을 짊어지는 거하고 발목에 쇠고랑을 차는 것을 쇠라 그래요. 자, 이건 뭐냐? 어느 문자에 속박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훌륭한 경전의 방편본문, 선지식의 방편본문, 일구합두어. 한마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 한마디 말을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인식하고 집착한다면 뭐죠? 바로 만급 계력을 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형틀에 걸려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훌륭한 한마디 일구의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만급 동안 당나귀가 말뚝에 묶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죠. 당나귀가 말뚝에 묶여서 영원히 해탈하지 못하고 속박된 대상 경계에서 속박되어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는 형틀을 짊어지고 있다. 그 죄인이 무거운 형틀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수행자가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가지고 어느 문자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업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죄의 과보를 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문자, 옛사람의 어느 문자를 한마디 알고 있는 어느 문자를 명구를 훌륭한 법문을 선지식 앞에 한마디 쭉 던져.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조사설례의가 뭡니까? 열애 재범여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경전의 유명한 법문을 선지식 앞에 던집니까? 선지식은 그 말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말 후에다가 다시 한 가닥 더 형틀을 가중시키 두고 있다.
그 한마디 말도 뜻을 알았으면 그걸 치료해 줘야 되는데 자기 선지식도 안목이 없으니까 수행자의 질문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어느 문자의 방편 도구를 등에 짊어지고 그 위에다 더 하나 더 얹어줘. 짐을 더 얹어주는 거야. 더 가세요. 짐을 더 형태를 더욱더 더 얹어줘서 안치해줘서 더 제가 어느 문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짐을 더 짊어지게 한다. 근데 수행자 역시 안목이 없어서 훌륭한 방편법문을 제시했는데 또 훌륭한 방편법문을 하나 더 던져주니까 수행자 하기는 너무나 더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기는 환희심을 일으켜. 이렇게 선지식이 또 이렇게 또 좋은 법문을 한마디 더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피차불변이요. 피차불변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그와 나와 남도 구분하지 못하고 선과 악도 구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고 정법과 사법도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이런 차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수행자와 선지식은 뭐라고 하느냐? 객이 객을 간파하는 것이다. 이 객은 뭡니까? 바로 집이 없는 거죠. 항상 떠돌이꾼이라. 정법에 안목이 없고 안신인명처에 집이 없는 살림살이를 하는 나그네. 나그네가 나그네를 간파하는 꼴이다. 이렇게 해서 객간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간주, 객간객. 이게 선지식의 종류를, 선문답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눴죠. 이걸 사빈주라고 해요. 사빈주. 그래서 이제 22단하고 23단도 이게 4가지로 선문답의 종류를 나누어서 선지식과 학인의 대화의 종류를 임재가 이 법문으로서 정리했어요. 이거 사빈주입니다. 이것도 대덕이여 산성여시 속어 계시 변마 간이하니 지기 사정이다. 자, 수행자 여러분, 산성 임재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산성이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선문답을 제시해서 소개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소거 방편법문 선문답의 내용 종류별로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하는 것은 모두 마구니의 삿된 견해를 판별하고 이단자의 안목을 간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구족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법문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은 무엇이죠? 바로 중생의 번뇌 망심으로 미혹하게 만드는 언어, 문자. 안목이 없으면 그러죠. 이는 무엇이냐? 이단자입니다. 이단자. 외도자. 그렇죠? 정법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단자를 이게 마구니와 이단자를 판단하고 가려낼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고 이런 뜻이죠. 지정사, 정법과 사법을 바르게 판단해서 바른 지혜의 안목을 갖추도록 내가 이렇게 사빈주의 선문답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소개하는 법문을 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몇 가지 할까요? 네.